칭의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논쟁 부분 꼭 정리해 두시고, 기본 핵심은 세 가지인데 한 두 가지 더 추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까지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하고 루터와 칼빈, 그래서 16세기의 싸움이죠.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 다 인정하고 믿음 다 인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황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리아 중보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공로주의적인 이제 이런 문제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결국 행위구원, 공로주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의 구원론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무능력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회개의 결단,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축소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의 논리적 순서를 하나님의 전능성이 먼저 강하게 소개가 되면서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이 소개가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절반으로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면서까지 인간의 어떤 회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면 신관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주권성, 그 다음에 은혜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확보되어지기 위한 그런 성경 해석과 신학적 논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을 인본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갖고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 헌신이라든가 회개가 뭔가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한국의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것도 참 훌륭하지만 이게 자칫 자기가 마치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이 믿음의 구원의 협력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을 불어넣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돼버리고 공로주의가 돼버려요. 본인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은 것이지, 이런 인지를 갖게 되면 그건 이제 결국 로마 카톨릭 신앙의 신학 체계라는 거예요. 반반 신학.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인간의 도덕적인 착함도 종교적인 어떤 그 헌신도 구원과 관련에 있어서는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인간의 어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 세례받고 칭의의 이러한 그 확증을 받고 나서 신자라고 확증이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 때문에 그 칭의가 취소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얻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착함과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종교적 헌신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확보가 된 이후에 이게 유지가 될 때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유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이것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민감한 주제가 자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살은 그래도 더 심각한 죄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그 경중의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는다라며, 나 예수님 더 이상 믿기 싫어, 나 그리스도 몰라, 이런 어떤 그 배도 아닌 이상에는 윤리적인 어떤 그 범죄의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는 그 경중을 가지고 절대로
칭의의 취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공로주의자들, 신인 협력주의를 또다시 주장하는 최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지금 10%, 20% 정도의 보수신학, 보수적 칭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옆에 그렇게 세미나에 따라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사회적 칭의의 그런 사회적 해석, 전통적인 우리의 이신칭의의 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자. 이런 게 지금 거의 7, 80%예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죄에서의 칭의의 이 문제가 80%가 아니고 사회적,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런 문제들이 칭의의 본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7, 80%예요. 그 학자들이 주도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 학자들입니다. 총신대 신약학자예요. 학교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쫓겨났어요 결국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총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풀러 신학교회가 있거든요. 그 한국에 여름 겨울을 들어올 때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듭니다. 인기 강사예요. 자, 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가 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파 비슷한데요? 형식상으로는 비슷한 주장을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남용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죄나 실컷 짓자. 막 살아도 돼. 성화를 놓친 거예요, 걔네들은. 칭의의 열매와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놓친 거예요. 성화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 올바른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나타남을 완벽하게, 엄격하게 어떤 성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전 성화를 강조하면서 그 완전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칭의 유무를, 구원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리교는 완전 성화론이고 우리는 불완전 성화론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하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러한 칭의와 성화 개념이 견고하지 않으면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해요.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자꾸 조시는 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조직신학 시간에 졸면 이단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라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다른 시간하고 달리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성화, 불완전 성화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달라요. 그래서 감리교의 구원론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논리적 체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장로교 구원론은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감리교는 강력한 회심 체험, 오순절파는 그런 어떤 능력 체험, 신비 체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윤리적인 어떤 이제 강력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그 종교적 헌신들 이런 걸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꾸 그거를 촉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라라고 그러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하라라라고 그러고 그런 데서 멀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면 행위의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사모님들은 그런 인식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어떨 때는 막 저도 30년을 목회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정말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분명히 징계가 있으니까, 책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다가 지옥 가. 이렇게 책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세례 줘놓고 아직 세례 안 받은 신자들에게는 빨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옥의 이 형벌을 받는다고 경고해야죠. 그러나 자기 손으로 세례를 줘놓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무섭게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외적인 표시가 세례인데.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못했다고, 죄를 좀 지었다고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야단치게 되면 목사님이 준 세례가 가짜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결국 자기가 준 세례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아주 유약한 보증이라는 로마 카톨릭식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로교는 내가 세례 줬으면 그가 배도하기 전까지는 막 여기 목에 여기까지 막 진짜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에 있어서는 성화적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은 안 가도 살아서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지옥 좀 한번 맛보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혹독하게 매를 맞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살아서 지옥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들을. 그러나 죽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나? 그래서 로마서 3장이 그러면 죄나 시컷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죄로도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도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래서 뼈대. 루터는 이게 기독교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정작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알미니안주의처럼 자유주의처럼 신인 협력주의로 그렇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목가를 자꾸 은사 체험을 못하면 내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방언 체험, 무슨 이상한 환상 체험, 이런 체험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윤리적 착함에 매달리는 거예요. 또 경건주의자들은 엄격한 종교 생활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자기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래도 내가 신자처럼 뭔가 행하고 있구나.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배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나태해지 못. 바로 그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이 인식이 바로 행위구원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걸 가르치면 나태해지질 않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이솝 우화에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이냐 뭐 이랬을 때 막 폭풍을 막 그냥 막 바람을 세게 부는 것하고 햇빛을 쨍쨍 내리쬐드는 거하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더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못해 더 해야 신자가 되지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협박하면 계속 옷을 껴입는 거예요. 무서워서 뭔가를 더 공로를 자꾸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도 유지의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착함과 도덕이 이거를 보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잡아도요. 끊임없는 이 죄책감이라든가 이 종교적 헌신의 이러한 어떤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게을러지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더더더더더더더를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탈진하게 돼. 이걸 제일 먼저 누가 상처를 받느냐면 목회자하고 사모가 일타격을 받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장로교 조직신학으로 무장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성도 하나도 없이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처럼 인본주의처럼 진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목회자 스스로 사모도 그러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계속 이러한 종교적 헌신의 부족성에 대한 어떤 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목회자 탈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 갖고 안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한 5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조직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야 그 불안함에서 목회자가 벗어나게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동에 나가가지고 한 명의 전도를 못해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는 자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누가 선교사가 와서 거두는 자가 있겠죠.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죠. 사도들도 어떤 사람은 뿌리기도 전에 순교당해서 야고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그냥 죽잖아요. 그냥. 그러나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미랄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매가 걷어질 때가 또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목회자 사모가 탈진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시고. 우리 사모님들 잘 오셨어요. 이혼해요. 왜냐면 사모님이 봤을 때는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미워지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맨날 처음에는 이제 으쌰으쌰하지만 나중에는 설교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전도도 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결국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원인을 남편에게 이제 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럼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자꾸 더 못한다라고 자꾸 아내가 가장 좋은 동역자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는 사모가 달달 안 볶아도요 설교를 목회자 하고 나면 제일 불안한 게 목사입니다.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했나? 맞나?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손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하고. 이거를 붙잡지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해석의 과정이니까. 내가 제대로 해석했나? 아, 이거 내가 좀 지나치게 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성도 말 안 들어가지고 좀 이런 어떤 감정을 담지 않았나? 저도 수년 동안 그 피드백 속에서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탈진되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막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제대로 설교했나? 만약 틀렸으면 어떡하지? 정말 착한 목사들은 나쁜 목사들이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지만 착한 목사들은 자기가 정말 제대로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누구한테 검사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모한테 검사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이 양심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게 한 100번 정도는 읽혀줘야 돼요. 그 보라색 5개 문서가.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내 안에 장착이 되고 나니까 일단은 바르게는 전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은 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500년 동안 이 범위 내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면 맞게 말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 스스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헛된 소리는 안 했구나. 쓸데없는 소리는 가끔씩 할 수는 있어도 잘못된 설교는 안 했구나 내가.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안도감을 갖게 되면 목회자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기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여부의 불안함을 갖고 있고 목회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게 되면요, 성도가 제일 먼저 합니다. 왜요? 본인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겠지?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제 그게 목회의 어떤 그 성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목사가 맞나? 여기서부터 나중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베레벨 생각, 의심이 막 다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장착을 하고 적어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올바르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안심,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설교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칭의론을 보다가 내가 좀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이거 내가 알미니안주의적인 표현을 썼네.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때문에, 의로, 저거 단어 하나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칭의론의 첫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자연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1618년에서 19년에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이거 벌써 한 100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종교개혁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 사람이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반에 있다가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교수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가서 신인협력주의로 구원론, 칭의론을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좋으시는 분들이. 알미니우스가 베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칼빈 이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계승한 분이에요. 칼빈이 못다 이룬 그러한 신학적 체계를 완성한 분입니다. 칼빈의 유명한 제자들 베자,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낙스, 이런 분들이 걸출한 분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정론을 공격하는 자들을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막아달라고 칼빈주의 대표로 보냈더니만 그들하고 막 논의하다가 그래 맞아, 예정론을 저쪽에서 막 너무 강조하면 인간이 나태해져, 게을러져, 하나님이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운명론처럼 들리니까 인간이 나태해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전부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폭군과 죄에 대한 신처럼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몰라, 관여 안 해. 그건 그냥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글쎄,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헷가닥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는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몰라. 악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 그럴듯한데,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몰랐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무능력한 신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무능력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등 떠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신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고 인간은 악에 물들면서 죄를 져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악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조성한다, 짓는다, 만든다 이런 동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과격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악을 모른다,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관여 안 하신,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작정하신다,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용어로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는 인간 편에 봤을 때 두 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지만
두 개의 방식으로 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이 도덕적이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렇게 되면은 짐승이 돼요.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과 악을 택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막 할 때는 허락하는 방식이지 도덕적 선처럼 강력하게 힘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는 강력한 작정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정인데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 그럼 해봐 너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야단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책임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담이 그 범죄할 수 있도록 신체 능력을 갖고 그 모든 도덕적 인격을 갖고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탄의 존재와 활동의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시간대에 일어나도록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대책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마다 저쪽은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 넓은 복음주의들은 인간의 회개와 책임과 열심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강력한 초자연적 능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삼일체가 어디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에 대한 죄의 자유의지와 의지의 문제와 인간의 책임, 죄의 문제, 이거 신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해 줬더니만 이 목사들이 졸다가 결국 이제 이 성경적 체계를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이 어정쩡하게 학교 다녔던 칼빈주의 목사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가. 그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와 믿음을 일정 부분 공로로, 원인으로 보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강조하다가 믿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래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니까 믿음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예수님 그 고치는 장면에도 보게 되면 많은 그 병자들을 향해서 너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병자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병자가 뭘 했다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치 너가 잘해서 너가 힘있게 결단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격려의 방식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결과를 원인처럼 말해주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문자대로 읽으니까 삭개오의 믿음 때문에, 혈류병 여인의 믿음 때문에,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쟁취하고 만든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막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깨트려 버렸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그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니 거꾸로 말했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집어 던졌지만 왜 아무도 교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잘 같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다시 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갖고 백성들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모세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였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듣다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네들이 산 거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어디 그냥 까불어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모세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준 거예요. 다만 주의 종을 백성들 앞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목회 사역을 하니까. 넌 이게 꼬라지가 뭐야? 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막 이러면 백성들한테 아우 저거 모세 저거 지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 모세 안 했으면 다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지도자로서 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용서받은 게 마치 모세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 건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거. 봐라, 이거 모세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정 정도 하나님과 협의를 한 거야. 딜을 한 거야. 믿음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믿음은 수단이다. 도구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숟가락이지. 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지. 아무리 숟가락이 중요하다고 숟가락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이유는 행위를, 여기서 행위가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착함 이런 걸 배제시키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마음 속에서 성경을 사모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성경의 역사를 믿는 행위가 전혀 없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원론으로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 원리를. 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과 회개가 구원을 만든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리스도가 밥인 거고 믿음은 숟갈인 거예요. 로마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 번역도 그렇고 그냥 검색으로 해가지고 믿음 때문에 한번 쳐보면 없어요. 이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by, through로 되어 있고 이걸로 안 돼 있습니다. because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거기에 because로 만약 해놨다라면 그건 알미니안주의, 여호와 증인 성경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성경인 거죠. 영어 성경, 우리 번역 성경 다 보면 믿음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저기 성도들 이렇게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 쓰지도 않아요 그 단어를. 이 말미암아도 이렇게 수단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 국어에서도 그 쓰기도 해요. by, through 영어에서 through 통하여
뭐뭇으로 이런 수단으로 믿음을 통해서 번역 로마서를 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번역돼 있구나.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 번역도 잘 번역된 건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번역도 한글 성경도 그렇고 정확하게 의로라고 돼 있어요. 때문이라고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로마서에. 근데 자꾸 때문으로 읽는 거예요. 얘네들은 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 여기서 이제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저기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오늘 아주 엑기스 핵심을 오늘 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1647년, 48년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이 의의 내용에 대해서 논쟁이 나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신, 그렇죠? 이 신. 이게 뭐뭇으로써라는 한문이에요. 이게 그 수단의 한문 그 표시예요. 뭐뭇으로써 이렇게 할 때 쓰는 한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논쟁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칭의, 의가 뭐냐 그러면? 의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 오면은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아닌 거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 받는 거를 부자 되는 거, 건강의 복을 받는 거, 이 삼박자 축복, 순복교회,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 축복 받는다라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어 성경도 보면 전부 다 as로 돼 있어요. 우리 번역도 잘 됐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대등 접속사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if가 아니에요. 이걸 if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복교회 조영규 목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건문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주면 당신 100원을 주세요. 그럼 이거는 필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건문은. 영혼이 잘 되면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이렇게 오해가 되게 번역된 게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한글 성경을 읽어도 괜찮지만 지도자는 킹제임스나 NIV 영어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뽑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주의 목사가 아니라 장로교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가치로 돼 있는 거예요. 가치. 내가 교수님처럼 조직신학의 이런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년 공부하셔요. 코피 터지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하고 똑같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망인 거죠. 그냥 그거는.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한 것도 헬라어에 보게 되면 기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문처럼. 소망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죄짓지 않으면 그렇게 보살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원문의 형태예요. 소망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병과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욥기처럼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재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회적 성공만 복이다 이제 기복주의. 이거 대한민국이 80% 이상이 기복주의에 빠졌잖아요. 기복주의 복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굴르고 방바닥 쓸고 다니고 이러는
쓰러지고 발작하고 막 이러는 은사체험, 신비체험, 황홀체험.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막 신과 접신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이 현상과 느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써요.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거기에 또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은 세계의 탑을 이룹니다. 이런 감성적인 그런 민족성으로서 화병이라는 것도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이 독특한 그 감정적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원래 약하기도 한데 한국 그런 여성들은 훨씬 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어떤 화가 이렇게 이 속에 이 웅어리가 있다가 그게 종교적인 어떤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 신과 접한 것처럼 접신한 것처럼 그런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하고 신비 체험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 그 신체험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세요. 제 3자 입장에서 뭐가 다릅니까? 지옥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뭐라 그래? 제발 나사로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기 우리 가족들 전도 좀 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요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너희들 곁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지 죽었다 살아나는 거 경험해도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와 이러지 마. 조금 지나면 언제 하나님 믿었냐고 싹 잊어버립니다. 이런 종교 체험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좋고 말씀이 감격스럽고 사모함이 생겨야 거기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져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환상에서 보고 만지고 이거 별짓 다 해도요 칭의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거 구원 아닙니다. 칭의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정의, 인권, 남북통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명심하셔도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가 도대체 뭐냐. 믿음을 통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 그럼 기독교 복이 뭔가? 이 세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은 행위 언약이라 해서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너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고 만약 너가 이걸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죄값이 발생. 하나님이 정죄하셔서 죄값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건 그 행위 언약에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의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성취되는 언약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에 대한? 행위 언약에 대한 그 약속, 영생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가지 형태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온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성육신하셔서 또
생애 동안에 수많은 율법의 항목들을 그 율법 아래 나셨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 명령을 주신 분이 그 명령 아래에서 그거를 지켜가야 되는 책무를 짊어지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죽으면서 우리의 죄값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죄값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신 또 순종하신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인류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앞에 인류가 짊어져야 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인간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두 가지, 죄값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결과치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성부의 이 모든 요구들을 스스로 자원하셔서 오신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원의 모든 중보 사역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시기로 성부와 약속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죄값을 받는 방식으로도 우리의 이 복음이 설명이 되지만 이쪽 방면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인류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능동순종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순종은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수동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심. 율법이 행위 언약에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얻는 이 부분은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는 모습으로도 복음이 소개가 되고 이 내용이 다른 쪽으로는 이 율법이 요구했던 그 엄청난 완벽한 명령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아담 대신에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의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율법의 형벌이었던 정죄였던 죄값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였던 영생의 결과치를 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능동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능수동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수동순종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수동순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주의권 안에서도 피스카토르라고 하는 또 이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에 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또 그렇게 수동순종을 주장을 하면서 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8장, 8장인가요? 8장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만족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그러한 표현들을 아주 절묘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율법에 대한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를 또 우리가 보태야 되는. 왜요? 율법에 요구하는 그 내용은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벌만 당한 거지 영생의 그 요구 조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공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인간이 뭔가 종교적이고 착한 이런 행위들을 뭔가를 또 율법의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다 이 인간의 행위와 자유의지에 대한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 논쟁과 관련해서 여러분 인터넷 보셨어요? 서철원 박사님이 총신의 서철원 박사님이 이거를 강조하면서 합신 총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웨스트민스터의 7장의 언약론, 이 행위 언약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19항 율법 항목, 웨스트민스터가 잘못 말했다라고.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능동순종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정죄당한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기꺼이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수동적 순종만이 올바른 의의 내용으로서 복음이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라는 것까지 말하면 율법주의가 된다 뭐 이러면서 능수동 부분에서 이게 벌써 17세기에 논쟁이 된 건데 이 주장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총회 헌의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우리 칼빈 주식 아니라고. 연구해달라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들을 갖다가 아주 비성경적인 위험한 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총회에다 헌의안을 해가지고 징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그 서철원 박사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와서 틀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주장하는 수동순종만 주장하는 건 맞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그거 다 알미니안하고 로마 카톨릭이 주로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걸 생각은 안 하시고 멀쩡한 400년 동안 조직신학의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다 능수동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박형룡 목사님도 틀렸고 벌컵도 틀렸고 바비큐도 틀렸고 우리 선조들이 다 잘못 말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독교 뼈대인데 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었어. 그러면 선조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의 골자인데 이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돼요. 성도들한테. 그러나 이거는 지도자 과정에서는 이게 신학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학 용어와 그 논쟁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수동으로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건 좀 철학적 용어죠 이제.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선조들 다 틀리고 내가 발견했어 이래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근데 문제는 총회에 이게 올라가가지고 또 목회자들 안에 이게 뭐지?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때. 용어도 낯설고 능수동이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도 제대로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전하지 못하는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싸움 또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능수동을 고백하고 있고 모든 조직신학자들은 능수동을 고백하고 있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성경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좀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11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 앞서 구약 사람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와 약속을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만약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증거와 약속을 나눠요. 증거와 약속을 나누면서 온전하지 못하다. 구약은. 이제 회중파와 장로파가 언약, 은혜 언약과 칭의론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회중파는 누구냐면 교회론에서 웨스민스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스민스터 논의할 때 같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웨스민스터에 참여할 때는 총회에서는 네 분파가 참여를 해요. 장로파, 회중파, 그 다음에 에라스티안, 감독파,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파 이제 이렇게 저기 속하는데 여기 회중파라는 사람들은 교회론 부분에서 장로교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중파, 민주주의. 전체 회중들이 모든 결정을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은 완전 자유론을 주장한 거예요. 교회 질서에서. 제세례파.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는 교권주의 형태를 취했잖아요. 감독주의 형태를. 거기에 대한 반발로 완전 자유론을 교회론에서 주장한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그리고 침례교고. 그게 이제 17세기 와서 회중파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647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점에 벌써 19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그 사람들이 회중파예요. 장로파가 아니에요. 1620년에 넘어가요. 장로파들은 1600 후반부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웨스민스터를 좋아하는 미국 중부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이 회중파들은 매사추세츠라 해서 이렇게 미국에 요즘에 선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뿔 나 있는 이렇게 저쪽 동부의 맨 끝쪽 뿔처럼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요쪽 이렇게 여기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중부는 장로파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온 아주 철저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려고 하는 장로 제도를 고백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남부 쪽으로가 이제 로마 카톨릭 이런 형태가 자리 잡고 유명한 존 오웬 토마스 구딘이 10년 뒤에 런던에서 사보이 선언을 합니다. 교회론의 부분에 웨스민스터를 다 지워버리고 자유론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어떤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완전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질서적 권위론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계급적인 거고 우리는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그 권위를 질서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위탁한 걸로 이렇게 고백하는 질서적 권위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예 어떤 권위도 싫다라는 거예요. 1647년에 캠브리지 선언을 존 코튼, 후커, 존 코튼이 회중파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분들이 캠브리지 신조를 선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는 10년 뒤에 토마스 구딘, 존 오웬 이런 분들이 회중파 신조를 선언을 하고 교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계승한 게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장로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고 장로교 사역을 안 했습니다. 이 자유교회 형태로 사역을 한 것이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자유교회론을 계승한 게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의 조직신학 책 보게 되면 회중파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론이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권위론적 그 교회 제도는 아주 교권주의적이고 악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한국에 로이드 존스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저기 일산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김연환 교수가 회중파 쪽 입장하고 총신대 교수인데 제가 장로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장로파, 회중파 논쟁을 했어요. 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교수이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를 지켜야 된다.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다, 원리다. 그게 칼빈이 제시했던 거고 웨스민스터가 제시했던 거고 초대 교부들이 제시했던 거다. 2000년 역사로 가장 성경적인 장로 제도다. 구약의 70인의 장로. 애굽에 갔을 때도 성도들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라고. 그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에 장로들이 모여서 15장의 회의를 한 것이지 성도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감독자다 너희들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부탁하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았고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 요한 1, 2, 3서에 가이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 어디에 회중 그 교회 질서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부분은 잠깐은 있어요. 모세가 성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통치하지. 그러니까 교회론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역사적 신앙을 거부한 거예요. 제세례파적 자유론 교회론을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총신대 교수가 장로파를 공격하는 이런 입장을 서고 있는, 아니 무슨 제가 어디 감리교나 무슨 침례교 목사하고 논쟁을 했으면 이해가 돼요. 총신대 교수하고 논쟁을 했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신학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마스 굿인과 존 오웬은 그렇게,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의 선생님이 에임스예요. 윌리엄 에임스. 이 윌리엄 에임스가 도르트 총회도 고문 역할도 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학의 미진함이, 부족함이 제자들에게 이런 교회론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영국에서의 제자는 토마스 굿인과 이런 존 오웬. 이분이 네덜란드를 가서 프라네크 대학에서 또 유학을 하면서 거기도 제자를 길러냈어요. 코케이우스. 이런 인물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에임스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슨이에요. 들어보셨죠? 윌리엄 퍼킨슨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신학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신학은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고 전체가 이렇게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 교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제자로 넘어가면서 점점 그게 이제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케우스가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면서 구약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문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윗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칭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히브리서에 증거만 받았지 온전하지 않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갔다. 아브라함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 다가올 천국 분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이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코케우스는 언약론에서 침례교적인 그런 언약론에 기울어져 가지고 유아세례 논쟁을 할 때 침례교와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럴 때 이 침례교 사람들이 누구 논문을 가져다가 쓰느냐면 존 오웬의 은혜 언약론이라든가 이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왜? 신구약의 은혜 언약이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우린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구약의 유아 할례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유아 세례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구약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믿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복이 되니까. 구약은 구약대로의 어떤 풍성함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의 풍성함이 있는 거죠. 겹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해서 유아세를 주는데 제세례파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제세례파의 언약론이에요. 칭의론이에요. 하나가, 칭의가, 언약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극단으로 넘어간 거죠. 세대주 입장에서 이 세대주 입장인 게 이게 다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침례교 제세례파가 논쟁을 할 때 누구 논문을 갖다 썼느냐면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회중파 사람들의 은혜 언약론, 신구약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이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하나다, 뭐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하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세례파 입장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지런히 갖다 쓴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봐라, 너네 청교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신구약의 칭의와 언약이 온전한 하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의 언약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니까 칭의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다만 차이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느냐,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은 거는 신약인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칭의 못 받았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약 필요 없어요. 구약 사람들도 똑같이 언약과 칭의에 있어서 하나고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제사법,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칭의받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거와 약속이라는 거는 결국 의식법, 예수님의 인성에 있느냐 없느냐, 요것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의식 제도를 철폐하시고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차원인 것이지, 칭의와 언약이 구약에는 부족하다, 하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 코케우스가 증거와 약속을 나누면서 구약은 간과로 받고 이렇게 지나치는 방식으로 용서를 받고, 그건 아주 굉장히 부실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제세례파는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는데 아주 드물다,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신약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결국 비중에 있어서 신약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코케우스가 개혁주의권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권내 안에 있다가 졸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결국 이 코케우스에 의해 가지고 이 후반 쪽으로 세대주의의 이제 영향이 펼쳐지는 겁니다. 1644년인가 토마스 구딘이 예수님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휴거. 예수님 재림. 다비드와 스코필드는 1800년 후반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휴거, 천년왕국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냔 말이에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냔 말이에요. 1644년에 그것도 영국에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200년 전에 벌써 이 회중파 쪽에서 아까 대번 지적하시잖아요. 세대주의 느낌 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적 인식이 회중파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년 뒤에 스코필드 다비가 우리 선조들 안에도 이런 걸 가르친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이런 구조가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 세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반영이 된 자기들만의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을 것처럼 이렇게. 근데 웃긴 거는 미국으로 넘어간 회중파는 또 거기에서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또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대. 자기네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생전에 날짜가 틀린 거예요. 안 왔잖아요. 그분이 1600 한 후반부에 돌아가시는데 날짜 수정해요. 그래갖고 제7일 안식일 재림 뭐 이런 이야기들이 1800년에 등장한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휴거 재림론 천년왕국 강조했던 게 이게 벌써 회중파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 속에. 그래서 제가 회중파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삼일체 기독론 이런 부분에서는 로이드 존스 훌륭하죠. 이단은 아니에요. 훌륭해요. 그러나 장로교만큼 훌륭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장로교 선생님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과서는 벌컵의 조직시나 박형룡의 조직시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책들을 가지고 롤 모델로 삼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30대, 40대 친구들이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 책 많이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교 공격한단 말이에요. 교권주의다라 그러면서. 그 왜 제가 한 5년 전부터 장로교를 해야 된다. 장로교가 가장 역사적인 기독교회의 완전한 모습이다. 교회론까지 완성된 부분에서 종교개혁은 장로교 체제이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거는 회중파가 아니라는 거. 회중파의 방식은 교회론에서 완전 자유론을 주장한 거는 제세례파라라는 거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언약론 한번 봅시다. 7항. 이 책 보라색이나 아무거나 보시면 7항 한번 보세요. 7장 6항. 언약론. 맨 아랫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7장 6항 시작.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이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받는 거고 그 칭의의 본질이 되는 이 은혜 언약 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고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장 칭의론. 그럼 칭의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칭의론도 한번 보세요. 11장 칭의론에서는 아주 더 선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11장 6항 칭의장이요. 11장 6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아주 명백하죠? 이 하나라는 것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제세례파들과의 싸움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회중파는 하나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하나이긴 한데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어가 다르다라는 게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약한 성질이다. 있는 것 없는 것 같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 성질과 본질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성취시켜주는 정도의 그런 동일성을 갖는 하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튼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그것도 막기 위해서 하나이면서 외적인 형식도 하나이지만 내용이 있어서도 완벽하게 칭의를 구원을 줄 정도로 완벽한 하나여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다윗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로마서에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자, 이런 논리가 최근에 와서 또 등장을 한 겁니다. 페더럴 비전.
톰 나이트, 김세영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칭의가 취소된다. 사회 정의와 윤리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착하게 살지 못하면 중간에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유보적 칭의라고 저희들이 논쟁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만든 우리 전통적 입장을 로마서를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죄사함 관점에서 강조하는 보수적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거 2014년, 5년 싸울 때. 2013년은 WCC 때문에 싸웠고, 2014년에는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 와가지고 난리쳤고, 2015년에는 이거 갖고 싸우고, 아유, 박사학위 2010년에 받았는데 교수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교수들이 이런 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이런 굵직굵직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교수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김세현 오시라 해가지고 TV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방송 앞에서 논쟁하자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아주 막 욕을 하면서 학부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내 책을 읽거나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칭의론을 과격하게 얘기한다라고 아주 독선적인 이 보수주의자들의 칭의론을 이러면서 관계적 칭의, 언약적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책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똑바로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신인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칭의론은 로마 가톨릭 칭의론이다.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거 절대로 개신교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구원론으로는 구원론 확보 못한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 칭의가 유보가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줬는데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보, 칭의 취소론. 그 다음에 또 새 언약파. 이거는 노만 shepherd가 누구냐면, 제발 졸지 마세요. 노만 shepherd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 신학교수예요. 미국의 칼비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혁주의 신학 거장들 그 핵심입니다. 오늘날 총신처럼, 고신, 저희 대신처럼 이렇게. 거기 교수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 언약파 뭐 이런 식으로. 저기 페더럴 비전이 요 새 언약파예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요 톰 나이트 여기는 죄송합니다. 새 관점 학파. 로마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새 관점 학파고, 요 페더럴이라는 영어가 연방 뭐 이런 것처럼 연합, 이 신약 용어로는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새 관점 뭐 언약파. 왜? 기존의 언약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맺은 것, 그들에게 칭의를 주는 것,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언약 취소론이에요. 언약도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론하고 연결이 되는 주제인데, 은혜 언약은. 이렇게 해서 노만 shepherd도 미국 그 개혁주의 교회들이 결국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멀리 있는 무슨 이단들하고의 싸움도 아니고, 감리교나 이 구원론이 굉장히 약한 이런 감리교나 성결교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 장로교환의 개혁주의권 내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구원론을 수용한 학자들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지면서 이 고생을 또 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여기만 정확하게 3개만 정립하고 있으면 이제 후대에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